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산들을 폐허로 만들었고 그의 유산을 들짐승에게 주었다. 우리가 쓰러졌어도 돌아가 그 폐허를 재건하겠다라고 에돔은 말한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세운다 해도 내가 부숴버릴 것이다. 그들은 죄악의 땅, 곧 영원히 여호와의 진노 아래 있는 백성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도 위대하시다라고 말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구약을 마무리하는, 그러면서 신약과의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예언서입니다. 이 말라기가 쓰여질 때의 상황은 페르시아를 통한 예루살렘으로 하는 3차 포로 기한이 마무리가 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성벽이 재건이 이미 마무리가 된 상황으로서 겉으로 보기에 한 나라로서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이 재건이 되면은 곧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들에게는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치권만 보장이 되었을 뿐 식민지로는 제약을 받고 있었죠. 농경지도 황폐해져 있고 경제적인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가뭄도 그리고 해충으로 인해서 삶이 힘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귀환한 지 90년, 거의 100년이 가까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포로 귀환자들 가운데서는 조금씩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그 실망과 그 불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면 곧 메시아의 때가 다다를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가득 찼었던 자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대신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리고 쾌락을 위해 그 자기 만족을 위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자들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의 리더십들로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재물을 빼돌리고 그 다음에 기복신앙을 조장하면서 우상숭배에 가까운 예배를 드림으로써 영적인 타락을 그들이 조장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고 이러다 보니 백성들 또한 신앙생활은 점점 소홀히 하고 율법은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기환 공동체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은 모습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은 분명히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의인과 악인 간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이 무질서한 삶을 너희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중간중간 어려움은 겪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16년 정도 잠깐 멈춰지긴 했지만 드디어 성전과 성벽도 완공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은 바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그 뒤로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 자신들은 식민지로서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큰 영광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기한자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에 대한 기대, 그 예언에 대한 그 확신, 그로 인한 그 감사하는 마음들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신앙의 형태는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타락하여 세속적인 삶에 그들이 점차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이후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곧 임하실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일어났죠. 그렇게 일어나고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렇게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지금의 세대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점점 하나님 존재 여부를 부정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힘이 전부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조금 죄를 짓거나 조금 악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점차 하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져도 별 탈 없이 지내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적인 열정이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만을 해도 별로 껄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그 사랑, 그 은혜를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을 보았을 때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 때문에 교회를 빠지는 것, 학업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다라고 다음에 드리면 되죠. 다음에 가면 되죠.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무게감을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라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열정도, 진실도, 기준도 잃어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경고를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잘못된 삶의 모습을 지적을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기한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되고 성전과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90년이 흘렀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도대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저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증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과 에서를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 중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거에서는 그 에서에 비해서 탁월해서 아니면 특별한 무슨 공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주권에 의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한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를 삼으신 것, 이것은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잘나서, 어떤 싹이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와 그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어쩌면 더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지금 현실만을 보았을 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버리신 것처럼 보일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태초 이전부터 이미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혼이 난다고 해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혼내는 것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을 내시는 것이죠. 잘못을 보았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라는 이 말에 퀘스천 마크를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상투적인 언어로 생각하시는 크리스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으면 너무 그냥 단지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걸 느낀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짜증내고 불평하고 또는 원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날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태어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지금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비록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크신 사랑을 이스라엘이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을 한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산들을 폐허로 만들었고 그의 유산을 들짐승에게 주었다. 우리가 쓰러졌어도 돌아가 그 폐허를 재건하겠다라고 에돔은 말한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들이 세운다 해도 내가 부숴버릴 것이다. 그들은 죄악의 땅, 곧 영원히 여호와의 진노 아래 있는 백성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2절 마지막에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에돔 또한 함께 심판을 하시죠. 이후 이스라엘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멸망을 당한 에돔은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쓰러져도 돌아가 그 폐허를 재건하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회복을 위해서 자신들이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쓰러진 것에 실망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단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그들이 대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러면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운다고 해도 내가 부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돔에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에도 하나님께서 에돔 재건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허물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무언가를 드러내고자 하고 시도하고자 하는 자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일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인 노력과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노력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이 어떠한 일을 쟁취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하루, 한 주, 한 달, 1년의 계획을 세워가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어떤 컨셉을 잡으면서 살아갈 것인지 삶의 계획을 잡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계획들,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있는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는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크게 돌지 않아도 될 것을 아주 크게 돌거나 또는 가다가 허무하게 내려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수없이 경험하고 계획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확인하고 두드려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세상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고 끝없는 사랑에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